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자, 이제 복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야지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냐 아니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번역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오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투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돼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에 없었다. 1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어떤 겁니까? 1번 아니면 2번? 헷갈리시나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이게 너무 단순한데,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22장은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 거의 끝부분에 가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는 다윗의 뭐라고요? 뿌리. 근데 at the same time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뭐라고 그랬죠? 자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은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그가 육신으로는, 육체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여기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seed라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 다윗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다윗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근원, 다윗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누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야, 이 사람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다윗의 뿌리인 이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 오신다고 해도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한눈에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인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돼서 오실 때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분을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알았더라면 세상의 반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그랬습니다. 맞죠? 아무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라스프미, 신성모독자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죠. 그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하다고 그러고 하나라고 그러고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4절에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동정녀 탄생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더라도 이분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분이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증거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 신학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 그리고 제가 전했던 복음 이게 전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 데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2년 반 동안 계속 줄기차게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면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로 복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다지. 왜 너는 부활 그러냐?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게 뭐죠?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은 게 뭐죠? 생명.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려면 뭘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부활 선포하면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죠? 부활. 나는 부활이야. 부활은 나밖에 없어.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때 누굴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부활 하니까 너 이상하다. 너 이단 아니야? 뭐가 아직 안 깨달아진 거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런데 왜 부활 그러냐?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조금 이단적인 거 아니야? 십자가 그래야지. 십자가 사랑 그래야지. 왜 부활 그래? 뭐가 아직 안 깨달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여기서도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개혁성경 또 이 전수성경에도 그게 빠졌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내 아버지의 그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맞죠?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뜻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강조,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내가 전능자라는 증거야, 이 증거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미스하고 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마귀가 왜 부활을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누가 주동을 해서, 누가 선동해요? 누가 뒤에서,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배후의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그럼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딱 죽이는 순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뭘로 망했죠? 부활. 그러니까 마귀 편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싫어하겠어요? 부활.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죠? 부활. 나는 뭐라 그랬죠? 부활. 그러면 우리가 부활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예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 옆에 강도를 얘기하는 건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 범죄자들 중에 좀 심하다 싶은 범죄자들은 다 어떤 처형을 했습니까? 십자가 처형.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 부활했다 이 얘기 들었습니까?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분이 생명 그 자체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면 누구를 선포하는 게 된다? 예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없으면 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모슬림 사람들이 와서 너는 알라가 신이야. 알라가 하나님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알라가 신이야. 서로 증거를 들이대. 너 알라가 신이라는 증거 있어? 여러분, 한번 무슬림 친구들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알라가 신이라는 증거 있냐? 그러면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도 없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증거 니네도 없고 우리도 없어.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 제시하면 누가 이깁니까? 증거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증거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증거 있는 사람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아무런 증거도 안 주고 너희들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안 주고 너희들은 가서 백전백승해라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 그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전능자다 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세요. 그런데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시는 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가지셨는데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게 뭐가 부끄럽겠어요? 이게 부끄럽다면 애당초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도 거절하셨겠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 이 표현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어떻게 보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셨어요. 태초에 누가 계셨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는 순간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이게 바른 믿음이구나. 자, 이렇게 깨달아 줘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아브라함은 뭔가 의롭게 행하고 말이죠. 굉장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여기에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냐.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뭘 믿어서 의롭게 됐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아멘 되십니까? 안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의롭게 되려면 동일해요.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의롭게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셔야 되는데 조건을 세우셨어요. 조건. 여러분,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조건은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 맞으면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역성경에는 거기서도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가 붙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저도 목회 20년 하는 동안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 알고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 제가 부활 얘기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활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부활 믿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언제든지 anytime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이러고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이 신학교 안에서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브라운백 런치 시간에 이제 교수들이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이럴 때 이제 런치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 중에 free grace versus lordship salvation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주인이 안 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더 이상 산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살아있죠? 산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내가 주인이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종이 되면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뭐가 확실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믿어서 의롭게 됐다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거를 머리로 믿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시고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삭을 갖다가 어느 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울티메트 테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삭 바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내가 뭐 달라고 해서 주신 겁니까? 그냥 주셔놓고 왜 지금은 또 달라고 하세요? 항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뭘 바칠 수 있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이삭 바쳐. 누구의 말입니까? 주인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셨다 그러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롤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 변명도 항의도 하지 않고 곧장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 그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선포하는데 뭘 선포해야 예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부활.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부활을 선포하면 예수는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복음을 선포하려면 뭘로 선포해야 된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마땅한 거예요. 왜 부활해야 마땅한 겁니까? 예수께서 나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면 뭘 증거해야 됩니까? 부활! 자, 이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만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시죠. 사도행전 2장. (32절) 한 절만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이제
뭐 이왕에 폈는데 그냥 읽읍시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음을 너희 자신도 밝히 하는 바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받은 그를 너희가 잡아서 불법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이므로 누가 선지자라고요? 다윗이 선지자이므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뭘 알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서 나올 것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죠? 주. 자기가 주라고 불렀던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다.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뭐를 말했다? 부활을 말했다. 뭘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겁니다. 미리 보고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그거 전한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사람들 위해 다 임하셔서 사도들의 이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첫 번째 부활 메시지가 다윗이 뭘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 나오실 것을 알았다.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분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단순하지 않나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부활로 가니까 복음이 너무나 명쾌하고 부활로 가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을 다 목격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다 목격하고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그리고 이게 뭐지? 낙심, 슬픔. 그래서 저 같아도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 예수님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신이 전능자이심을 증거로 주셨어. 그게 뭔 줄 알아? 부활이야.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 내놔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늘로부터 왔다며. 표적 내놔봐, 표적.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없다? 없는데 딱 하나 있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뭐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3일 만에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다.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표적이 뭐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일으킬게. 무슨 표적이죠? 부활. 너희가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4일 만에 살아날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로 가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어줄 수 없습니다. 부활만이 유일한 표적이고 증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예요. 역사적이거든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저한테
왜 하나님이 사도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이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이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나 봤어 그러면서 우길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요한 빼놓고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이게 마음으로 확 믿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게 되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되리라와 되라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되리라는 그냥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죠?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의 증인은 뭘 증거하는 사람이다? 뭘 증거해요? 부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그냥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증인이 되지 마! 그래도 목숨 걸고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701 교회 이름이 참 재미있는데 701 교회 701 교회는 정말 여러분 땅끝까지 참 특이한 교회인데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 75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